이사야 8장 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영화 레인맨의 주인공 레이에게는 자폐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잡한 계산을 아주 손쉽게 계산하는 능력 또는 무한한 정보를 뇌에 저장시킬 수 있는 탁월한 그러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형과 함께 오하이오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야 되죠. 하지만 레이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의 기억에 의하자면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은 항공사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한 날짜와 더불어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사고 없는 항공사는 저 호주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이의 형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을 해도 레이는 막무가내입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대륙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륙간 여행을 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대륙간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곧 우리들이 이 레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천박한 지식, 미천한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산합니다만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 없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오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안전하고 바른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다 알려주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 12대 왕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그리고 저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 르신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가고 많은 남유다의 백성과 심지어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시키셔서 너희들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면 안 된다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이 남유다 백성과 아하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 르신이 자기 나라로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회만 되면 다시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알았던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이라크 이란 지역에 아수르가 신흥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연합하여서 남유다까지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이 아수르의 남진 정책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정책에 동조할 수 있는 다브넬의 아들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에 아하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남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무 숲풀잎이 바람에 이는 것처럼 부르르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당신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얼마나 그에게 크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지 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침착하게 행동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타다만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속된 말로 껌이야. 이런 뜻입니다. 걔네들 껌이야. 이런 뜻입니다. 아하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는 아수르 제국이나 연합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권세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조상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온 열방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허물어뜨리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동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말이나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저 연합군 동맹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 말씀에 너희 모든 민족들아 힘을 합쳐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떨어진 나라들아 잘 듣고 싸울 준비를 하여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한다 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략을 세워 보아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력을 모으고 준비를 잘하고 계획과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단 하나뿐만 있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망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망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놓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워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워 이긴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당신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나라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의 반역이 얼마나 거세고 급격했는지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빠져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견뎌낼 수 없는 상태인데 압살롬의 반역 무리에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당대 최고의 전략가가 누구냐? 아히도벨. 제갈공명이다, 이런 거죠. 그의 모략이, 그의 지혜로 짜낸 모략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반역의 무리에 끼어 있다고 하니 다윗 가슴이 철렁 내린 것이죠.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히 낙담하고 있는 다윗 앞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생각하지도 못한 한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후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단 하나,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만 소개되어 있죠. 정말 피난길에 가고 있는데 후세가 갑자기 떡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궁으로 되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 맹세하고 나를 위할 일을 찾아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생각지도 못하고 아히도벨에 비해서 탁월하지도 못한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당대의 전략가의 모략을
패망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흥망성쇠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2절 말씀에 이 사실을 요약하듯 찬송하지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주님이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진동으로 모였던 천하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하스에게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언약 백성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맙니다. 거절하였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은 저 아수르로부터 와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대가 자기 앞에 와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이 순간에는 아수르 군대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본문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둥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실로아는 작고 잔잔하고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 흉흉하고 창일하다라고 하는 그 강물은 유브라데스 강물을 말하면서 아수르의 위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길 중에 지금 이 아하스는 무엇을 선택했냐? 실로와 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눈으로 볼 때 강력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치 않는 그 뜻을 선택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지금 한가하게 조급하지 마라, 침착하라, 너희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어쫓자, 이런 것이 하나도 자기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긴급한 때이니까 긴급한 때는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농락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일 것이므로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우를 쫓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들여 앉혔다. 이런 말 아시죠? 상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티모시 R. 제닝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로 가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뇌에 담긴 비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앤드류 누버그 박사가 실험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앤드류 누버그 박사가 실험한 결과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명상과 좋은 생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특별히 명상을 하게 되면 사람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과 동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 앤드류 누버그 박사가 실험한 결과
최고로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최고로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사랑과 동정과 타인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멈추지 않냐고 기억력, 사고력이 매우 뚜렷하게 변화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지적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의 치유와 성장이 일어난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대신에, 이거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인데 앤드류 누버그 박사에 의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집념하면 두려움의 뇌의 회로가 활성화된다.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오는 허탄한 지혜와 권세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분석한 계획에 따라 아수르와 화친을 하지요. 실로아의 무리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들고 말씀하실 때 너는 유다 백성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아하스의 정책에 동조하여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들로 나아가야 할 때에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정책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사야 보고 너는 적군과 내통한 사람이다. 그들의 앞잡이요 끈앞풀이라 비난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대로 따라 무엇을 하든 너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가담하지 마라. 많은 무리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휩쓸려 가지 마라. 나라와 민족과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분석하고 지혜롭게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보고 예측해보려고 할지라도 미래는 여전히 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지요. 그치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나 뜻이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너의 선택과 너의 길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실성이 없냐, 왜 이렇게 이해타산적이지 못하냐 라고 말할지라도, 어리석다고 비난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습니까? 마치 실로아의 물처럼 초라하고 큰 영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어디 감각으로 느껴집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달라졌겠죠.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무엇을 얻어내는 것에 초점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사는 신자입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신자의 생명은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얻어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 생명 얻은 사람이 신자이지요. 그렇지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대접하는 것이죠. 썩어져야 열매를 맺지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세상에 반대가 있어도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돈이 될까? 내게 성공을 가져다 줄까?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않지요? 따지는가 보네.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의 이해로 되지 않지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것이죠. 건너라 그러면 우리는 건너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는 먼저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나야 있는 상태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열려서 건넌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창이란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라, 발을 담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발을 담그고 첨벙첨벙 따라 들어가니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전혀 기분 나쁜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그러면 건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관람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와 관람객이 화랑 전시를 하는 그 궁전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유명한 귀족들의 초상화들이 쫙 그려져서 전시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상화 그림은 하나같이 표정이 없고 말도 없고 마치 얼어붙은 표정으로 부동자세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관람객들은 야, 이 사람 유명한 화가가 유명한 사람들을 그렸으니까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지만 곧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 가면 그러죠. 아, 이거 여기 왜 갖다 놨을까? 우리 그러죠. 그리고 지루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죠. 박물관에 가서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 그러다가 1층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전쟁과 연설과 항해와 승마 움직이고 마치 함성을 지르는 그러한 그림들이 막 있으니까 흥미를 잃어버렸던 관람객들이 매우 흥미가 돋우어지면서 그 전시장을 돌아보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위험 있게 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실로와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이너리티, 소수의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해 나아가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고하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십시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이 거부되고 자신의 활동이 제약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사야의 마음은 조금도 위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든 상관없이 세상이 어떤 야단법석으로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의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까요?